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 지난주에 네팔에 또 선교지 방문도 하고 교회 헌당을 아름답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김인철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프레임. 어떤 틀이죠. 기준 이런 뜻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물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상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항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어떤 당위성이 있는가에 문제를 갖습니다. 그러나 하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how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돈이 얼마를 드느냐? 어떻게 그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다투고 논쟁하다가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고 말합니다. 상위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당성, 당위성이 부여될 때는 시간을 들이고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리더가 되느냐 아니면 늘 끌려가는 사람이 되느냐고는 그 결정의 프레임은 뭐냐 하면 항상 왜,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냐고 하는 그 당위성이 주어졌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그 일을 추구하고 도전하고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방법의 문제만 가지고 논쟁하다가 한 번도 그 일을 시행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위대한 일을 감당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확보될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생명이다.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순종하고 그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 사건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교훈, 어떤 가르침, 어떤 윤리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좀 더 고상한 삶을 살고 좀 더 교양적인 삶을 사는 거, 내가 뭔가 좀 더 나누고 섬기는 이런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이 백성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은 기록된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착성이 도착했을 때 홀련히 주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너가 비방하는 예수다 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프레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속에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달려갔던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인생의 프레임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 앞에 붙들려서 한평생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16장의 긴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 핵심 내용은 뭐냐면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복음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그 당위성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빚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1320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은행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 기쁨이 있겠습니까? 늘 부담이 있어요. 아유, 저 빚 좀 빨리 갚아야 될 건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빚 다 갚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유, 내 이제 빚 다 갚았다. 여러분, 영적인 복음의 빚진 자에게 항상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 로마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했던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예수의 구원이 필요하고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예요. 그러면 오늘 복음의 빚진 자를 자신에 비유한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라. 누구께 감사합니까? 내 하나님께.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감사합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 감사한다 표현하고 있죠. 이미 로마 교회는 로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1세기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되었잖아요. 바울은 단순히 오늘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서 야, 너희가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감사하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놀랍도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될 소명을 받았으므로 여러 번 로마를 방문하기를 원했지만 방문하지 못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헤어지며 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와 그리고 저 유럽 마게도냐까지 거쳐서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결국 사도 바울은 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그 감사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이 감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황제 숭배 사상이 지배하는 그 세속의 도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사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단순히 개인의 목표가 이루어지고 이익이 성취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제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이방인들까지도 복음이 전해져서 온 열방과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은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복음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다 종들이나 다 노예들입니다.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지만 비록 AD 300년이 지나서서 300년 만에 전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소수의 무리들이었지만 그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심지어 카타콤베 같은 지하 굴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기도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과 그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했음으로 말미암아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서도 그들은 즐거움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야생 짐승에게 자신의 몸이 찢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기쁨과 감격을 잃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을 그들이 체험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격려하면서 그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주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주 앞에서 감사한다,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만 가장 지지받는 이론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단들이 로마 교회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를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점점 지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통교회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교회의 약점이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오래된 교회 가서 저에게 한 100년 넘은 교회 가서 설교하면요 잘 웃지도 않습니다. 제가 유머를 해도 웃지 않으려고 사명을 띠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웃으면 안 웃고. 이게 다 전통교회예요. 예배당에 오면 기쁘고 감사하고 성도 만나면 반갑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습관화되기 시작할 때 점점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점점 종교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받았던 그 순수한 복음이 왜 필요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점 식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내가 처음에 구원 얻은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음의 능력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주어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하며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예수 믿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됐다는 이 감격과 기쁨이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솟아나야 되는데 점점 사라져가요.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합시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전도 됩니까? 말로 전도하게 됩니까? 삶으로 전도해야지. 예? 삶으로 전도하면 평생에도 못해요. 언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의 빚진 자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을 전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네팔에 가서 교회 헌당을 하고 그 땅을 밟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조금 소개를 할 터인데요. 그곳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은 네팔 현지인입니다. 이번에 한 7, 8년 전에 한국에 노동자로 돈 벌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주로 노동자들이 거의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에요. 우리는 아주 우습게 보지만 네팔에서는 전부 다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분이 경산에 업체에 들어와서 자동차 부속 이런 거 만들겠죠? 하는데 경산에 외국인 근로자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통해서 주일 되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들끼리 모여서 차도마스 교제하고 예배를 드린 이곳에 와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돼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한국에 돈 벌러 온 이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신대학교에 입학하고 신학대학원을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한 3, 4년 지났어요. 그래서 봉독교회하고 봉독교회가 이 건축을 지원하고 저에게 어떤 권사님이 돈을 투자해서 함께 교회를 이제 2층으로 예쁘게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금요일 도착했는데 이분들은 토요일 날이 주일이에요. 월요일 주일날은 출근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11시쯤 거의 다 된 조금 지나서 저희 도착을 해서 함께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한 3, 4년 만에 벌써 교인들이 한 4, 5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하는지요. 영상 한 1분 정도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항상 인도하는 분이 목사님이에요. 엄니시라고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됩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교회 사진. 네. 큰 도로에서 한 200m 정도 들어간 도로인데요. 중간에 보면 십자가가 보이죠? 지금은 그 네팔에는 힌두교가 한 80%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10% 되고 기독교가 최근에 많이 부흥을 해갖고 한 3%, 한 100만 명 내외 정도가 전국에 있다고 합니다. 네팔에도 지금 그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자기 교회에 십자가를 잘 못 써요.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 목사님은 아예 십자가에다 빨간 페인트로 칠해갖고 이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이날 헌당식인데 한 200명 정도 초청이 돼갖고 오긴 해서 헌당식을 무려 3시간 예배를 드려요. 제가 힘들더라고 앉아있으니까. 한 분도 안 가시고 선물 받고 밥 얻어 먹으려고 다 와 계시고 목사님도 와 계시고요. 앞에 이분이 없는 목사님인데 굉장히 설교도 열정적으로 제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보면 알잖아요. 막 하는데 얼마나 찬양과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지. 아마 이분이 어르신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 교회 건축을 할 때 이게 정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땅이 뭔가 좀 안 맞아서 이분이 땅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 이 교회 건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어르신 자기 땅을 이제 교회에 편입시켜줘 갖고 이 교회를 이제 다시 건축을 하게 된 땅입니다. 봉독계와 저희가 함께 이제 연합해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머릿돌로 이렇게 봐서 세우는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이분들은 외국인들이 오면 환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흰 가운을 이렇게 후드를 만들어서 일일이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소 보시죠. 한우 아닙니다. 신입니다. 이분은 신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오면요 함부로 안 돼요. 이렇게 못 담아주고. 네팔에는 3억 8천 개의 신이 있다 그래요. 전부 다 신이에요. 우상 천지입니다. 또 한번 여기는 이제 내가 지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화장터입니다. 지금 힌두인들은 사망하면 하루 만에 화장을 다 해요. 여기서 이제 시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시신을 이제 물에다 깨끗이 씻습니다. 정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전 유족들이 함께 이제 옮겨서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다 직접 얹어갖고 불로 태우는 거죠. 전부 태워서 이제 이 가루를 이 강에 뿌립니다. 이 강이 어디까지 가느냐? 인도의 겐지스 강까지 흘러갑니다. 그래서 거기 힌두교에 같이 성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겐지스 강까지 흘러가면 이제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기는 이제 특별히 저희 만났는데요. 기도하시는 분이 나 선교사님이라고 한 10년 전에 네팔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빈민 선교를 하시는데, 이 워낙 또 열악한 분들이니까 이 소물 터는 이 기계를 가지고 와셔갖고 이제 기술을 가르쳐서 뭔가 수입을 얻게 하려고 하시다가 이 선교사님이 오른손 손목이 잘려버렸어요. 한 6, 7년 전에. 참 이게 힘드시게 사역하시는데 너무 안타깝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빈민 선교를 하세요. 사진 한번 넘겨보십시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셔서 이제 후원들을 받아서 한 1억짜리 공사를 시작을 해 철근을 만들고 이제 빈민들을 여기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일도 하게 만들고 교회를 만드는 그런 센터를 이제 만들려고 짓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 번 더 넘겨보십시오. 예, 여기는 막 그냥 이 강가에 엄청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런 분들, 여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 40명도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이분들을 섬기고 돕고 하는 이런 사역을 바라보고요. 저도 참, 네팔을 갔다 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 늘 기도를 부탁하시던데, 이 엄딧이라고 하는 이 네팔 목사님은 우리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한 5, 60명이 먹는데 하루 점심값이 한 2만 원 정도 든답니다. 우리 돈으로. 그런데 아직 그만한 재정이 잘 충당되지 않아갖고 이제 점심을 못 먹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기도도 요청하시고 여러 교회들이 협력해서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를 드리고 복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갖고 사역하는 것을 바라볼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요. 이 사진은요, 이 꽃 있죠, 목걸이가. 이게 이제 감사의 표시인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현재 목사님 사모님이 밤새도록 이 꽃을 이제 엮었어요. 만들어갖고, 우리가 오는 날 전부 우리에게 하나씩 이제 세워지고 잘 가시라고 감사하다고 그런 표현을 우리에게 쓰시고, 이 중간에 계신 분이 염날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역시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받고 갔는데,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남대학교에 그 언어연수 쪽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놓고 있고, 허가가 되면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가려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뭐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해지는 것,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폭발의 창시자였던 제임스 케네디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인구 가운데 95%는 평생 한 명도 전도해서 구원시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의미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말로 이 땅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만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하고 편지를 쓰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뭐냐 하면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라.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령한 은사가 과연 무언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소개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 통변, 병고침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이게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은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나누어서 그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럼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본문을 문맥으로 읽어보면 어쩌면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령한 은사는 어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은사 집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냐? 복음을 로마 교회에게 다시 들려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그들이 원하는 거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복음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 안에 함께 교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감사합니까? 교회에 오는 게 감사하고 찬양만 들어 눈물이 나고 기도하면 늘 마음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교회 문화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립니다. 생명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주 무서운 교만의 죄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은 항상 합리적이다, 정당하다, 객관적이다, 그 자신을 평가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을 함께 즐거워하거나 복음을 함께 교제하거나 복음을 나누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 가지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함께 도왔던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열면은 사도 바울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함께 그를 늘 협조했던 베베 같은 사람, 아시아의 천절매가 되었던 에베네도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바울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말은 잘하는데 믿음에서 점점점 떠나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머리로는 듣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든든해져야만이, 믿음이 견고해져야만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길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고난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동력하고 복음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가 심령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으니, 복음을 깨달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이기주의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이 많고 믿지 않는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들과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만났던 예수, 그 복음의 능력을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부담을 안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만났던 복음의 능력을 함께 고백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6절 1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언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계시의 영이 밝혀져서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돈이 다가 아니라 영생과 생명의 나라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한번 체험했다, 그것을 가지고 평생 살 수가 없어요. 젊을 때 한번 은혜 받은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장부는 이월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이 새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넘쳐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복음을 나누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교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는 정말 이 나눔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함께 공유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로 삽니다.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으면 부담이 있죠. 그 거룩한 부담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지 않은 영혼, 형제들, 이웃들 보면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요, 내가 받은 복음이 가짜일 수가 있고 내가 받은 구원이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어서 복음과 은혜의 복음이 함께 전해지고 함께 나누는 것을 자신의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물론 우리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여전히 직장 다녀도 가정을 자녀 키우고도 똑같은 삶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임을 알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8장 찬양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모아 49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